은혜 받기로 예비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후에는 두 분의 장로를 임직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날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 위에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의 역사를 세세히 기록해 놓은 김천옥 장로님의 기록을 보니까 2005년 11월 27일에 김 장로님 댁에서 11분이 첫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 11분 가운데 이제 지금은 김 장로님의 가족과 편선교사님의 이 가정이 첫 성도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세례자는 김현빈 박선미 집사님의 딸인 주아가 유아 세례로서 첫 세례자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14년 전인 6월 11일에 2006년 6월 11일에 평북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 임원과 여러 성도들을 초청해서 성남 분당 YMCA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 14년 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아까 김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아둘람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아둘람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굴 이름으로서 그 다윗을 따르는, 그래서 다윗 왕국의 기틀이 된 사람들이 그 굴에 모였는데 실은 거기 모이는 이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로 만드시고 든든한 왕국의 일꾼으로 만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이름이 생소하여 빈누리 교회로 시작을 하였는데 아둘람의 정신을 가지고 빈누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누리는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옛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세상이라 하는 뜻이 있고, 또 누리다 하는 말은 기쁨을 마음껏 맛본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누리다, 복을 누리다. 우리 교회 주보 1면에 있는 것처럼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라. Enjoy and shine the light.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세 개의 표어인데, 즐기고, enjoy, 누리고, 그리고 shine, 비치고, 무엇을 the light, 빛을 비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비치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마음껏 기쁨 누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 그 빛을 발하자는 우리 교회. 참 교회의 이름이 좋습니다. 이 좋은 교회가 14주년을 맞아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은혜로운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친히 살피시고 이끄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친히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손길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드는 기둥과 전파하는 터, 이것이 곧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빈누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터를 잘 닦아서 안정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 새로 건축하지는 않아서 소박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먼저 영적인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자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크게 성장한 중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말씀하셨지 사람 많이 모이는 건물과 넓은 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사이즈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주눅이 들고 작은 것보다 더 우월할 것이라는 그런 경향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소산이 사이즈 컴플렉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 집에 살고 싶고 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서 큰 차를 몰고 가려고 하지요.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큰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큰 차를 타고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사장님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다죠. 중형차로 가면 선생님 여기 주차하세요 그런다고요. 소형차로 가면 아저씨 저리 가서 세우세요 그런다고요. 아주 작은 그나마 헌차를 타고 가면 이 빨리 빼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상 일이 이렇듯이 일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자랑하며 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무슨 교회 다녀요. 교회의 크기에 따라 목사와 교인의 위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는 사회가 만든 거시적 공업화나 성장의 신화에 매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받드는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주시고 이 레위인들에게 성소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레위 지파는 자격 없습니다. 원래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둘째 형 시몬과 함께 잔인한 피해 복수를 해서 세겜 대학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아시죠? 비록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당한 수치를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륙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는 저주에 가까운 이런 예언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놀라운 일은 시므온 자손들은 계속 혈기와 폭력의 정신이 남아있었는데 반하여 레위 자손은 회개의 기회를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인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파에게 성소의 제사, 예배의 일을 온전히 맡게 하여 주셨습니다. 폭력의 도구였던 자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교회의 봉사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레위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농사지을 땅이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다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성물을 먹고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믿음만을 가진 채 아무런 기업도 없이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기업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제가 과거에 무지몽매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그 사건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신학에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거부감이 많이 솟았는지요. 어떻게 교회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기업으로 만드셨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지려고, 어떻게 교회가 섬김의 자리지 기업입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에 말씀한 이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즉 컴퍼니, 회사, 하나 또 코퍼레이션, 법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자로는 이 사람인 머리에다가 그칠 지자를 쓴 꾀할 기자, 발할 기자,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은행한 그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이 기업은 꾀할 기자가 아니라 한자로는 터기자입니다. 터예요. 터기자, 그리고 일업자예요. 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윗대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재산, 특히 땅으로 얻게 되는 유산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inherit, 상속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heritance가 되겠죠. inheritance.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내려주신 재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업.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리신 상속 재산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혼돈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유산이다, 기업이다. 기왕 무지몽매한 과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분깃이라는 말도 잘 몰랐어요. 분깃,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분은 한자로 나눌 분자고요. 깃은 순 우리말인데 무엇을 여럿으로 갈랐을 때 그 한 몫을 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복합어인데요, 한자하고 순 우리말이 들어간 복합어인데 이게 나누어진 몫이다 또는 나눌 몫이다, 그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part 또는 share, 몫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분깃입니다. 오늘 이 기업과 분깃이라는, 제가 무지몽매해서 둘 다 잘 몰랐던 이런 단어가 이 말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 집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책임만 맡고 땅, 기업, 분깃이 없겠다. 아무것도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아무 분깃, 나눌 몫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상속도 없으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바로 나다. 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상에 좋은 기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 많이 하셔서 받으신 그 수고로 이룬 것들입니다. 감사하시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의 목과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내 기업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진정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빈누리 교회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분깃으로 받은 것입니다. 크기가 작다고요? 괜찮습니다. 무엇이면 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산과 분깃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서 주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철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이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이 소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과 소금이 항상 같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사명을 빛과 소금으로 연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언약을 받은 우리 빈누리 교우들, 빛을 바라며 불변의 소금 언약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빛과 더불어 영원한 약속의 소금이 같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마 레위기 지났는데 기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곡식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소금이 들어갔고, 기억나십니까? 또 뭐가 들어갔냐면요, 올리브 기름, 기름을 넣어라. 또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소금과 함께 기름 그리고 유향, 프랭크 인센스, 이 유향,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바쳤던 가장 그 향기 나는 그 향료,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고운 가루 속에 이 세 가지가 섞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곱게 부서져서 정제된 우리의 심령이며, 거기에 불변의 약속인 소금과 하나님 앞에 신성한 기름과 그리고 향기로운 유향이 더하여 소재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신 교회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14년 전 빈누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이 빈누리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유산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불변의 언약으로 세워진 광야 교회가 있었고요. 이 광야 교회는 나중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으며 은혜와 결속력이 넘치는 큰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로서 그 은혜에 안주하고 널리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결속력.
날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충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인 수리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으므로 편안하게 앉아서 교회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늘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해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활동력 있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여기 사울은 바울이란 이름이 바꾸지기 전입니다. 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결속을 다졌고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력 있는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얻은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처음에 조롱하는 용어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순교의 자리로 가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조롱하는 말로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교인들의 진실한 마음이 인정을 받게 되어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은 숭고한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영원한 진리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사람, 그 상징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다시 조롱의 이름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에 받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 세상을 사랑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밖을 향한 활동력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창립 14주년을 맞은 우리 빈누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장점을 잘 조화시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친화하고 나누고 자주 모이고 한 형제처럼 사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켜가면서 안디옥처럼 세상과 이웃들을 널리 포용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활력과 선교 사역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두 가지 일들을 잘 합하여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결합한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는 사랑의 결속이 아름다우며 선교의 정신이 넓고 투철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잘 조화시키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하고 좋은 봉사의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힘쓸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장로님들을 새로 택하시고 기도하며 봉사할 여러 일꾼들을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빈누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뿐인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신 가장 큰 기업입니다. 하나뿐인 이 기업을 잘 가꾸어 나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빈누리라는 기업을 잘 가꿈으로 칭찬을 받는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여
새로운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나이다. 이 분깃,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참으로 감사함과 자랑스러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교회가 빈누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